역사의 주관자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시대마다 영웅과 호걸들이 등장하여 그 시대를 주름잡으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역사 기록자들은 각각 그들을 평가하여 그들의 잘잘못을 드러내 왔습니다. 과연 그 시대를 뒤에서 바치며 그 시대가 있게 했던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역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이 역사의 목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살아야 자기 인생에 귀하고 보람있게 자기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조국의 멸망 앞에서 한탄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이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소망이냐고 모두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망하고 잡혀가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에 돌아와 전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포로지에서도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정복했던 나라를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전혀 새롭게 하기 위하시고 혁신, 개혁하기 위한 것이고 좋은 인물들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요구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특출하게 하셨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서론이며 결론일 수 있는 이 첫 번째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그들을 특출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적용하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리더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최고 주인공이었던 다니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20살도 못 되어 포로가 되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소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수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결케 유지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또한 70여 년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마저 금하여 사자굴에 넣기로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건 다니엘에게 앞으로 진행될 인류 역사 전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물론 세상 나라들도 역사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죽이고자 찾아다녔던 헤롯은 겨울 궁전을 만들고 여름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바위 산 위에다가 궁전을 지어놓고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식량을 비축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등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어 자기의 제국이 영원할 줄로 믿었습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 케사르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로마로부터 온 세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줄곧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을 통해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팍스 로마나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나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내 강대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열거해 봅니다. 먼저 성전을 불태우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은 여러 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약함과 강함을 거친 후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다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이은 둘째 짐승으로 비유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 제국의 젊은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셋째는 헬라 대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33세의 나이로 애굽을 정복하고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넷째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수많은 박해를 통해 사도들과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베드로를 비롯한 200명의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부 순교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600명을 십자가에 줄줄이 달아놓고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는 그들이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에 의해 정복당하고 교황과 국왕이 갈등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미래의 역사를 선지자 다니엘에게 먼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감히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힘겨워하던 선민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불어넣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지키라고 그들을 강하게 교훈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3번씩 70년을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그 기도 시간만큼 쉬지 않았던 계속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비밀을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니면 영적 큰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으라고 그처럼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출중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들, 곧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역사 가운데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함께 섞여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그리스도인들, 곧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고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세상 사람도 우리의 존재를 전혀 생각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잘하면 시대에 복을 주고 교회가 못하면 시대에
심판을,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호하심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는 아주 망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다 흩트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듯 하다가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그 누구도 아주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다니엘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포로가 된 포로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 왕들을 감동시켜 다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여 조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중동과 세계 무대에서 큰 소리를 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도 했고 적군 1027명 포로들을 주고 한 사람 살리트 일병, 살리트 포로로 자기 나라 병사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1027명이라고 하는 적군의 포로들을 주고 1대 1027로 바꿨습니다. 선민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과소평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지역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에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크리스찬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 안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망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나라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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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작은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전달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황금 통로들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곳에 복을 내리신다는 축복의 통로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일병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1027명을 주고 바꿨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주고 바꾸겠다고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니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온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온 과정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으로 싸우지 아니했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던 교회는 늘 당하고 맞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늘 되살아나서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이기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정복당하는 대환란의 역사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죽을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을 확신하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에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확장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을 시작하실 터인데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명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앞으로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목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세와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결국 곧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세계의 4대 제국이 다니엘의 눈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대제국, 지금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에 일어날 줄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세계 역사는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해 놨으니까 미리 보았던 헬라 제국도, 미리 보았던 페르시아도, 미리 보았던 로마도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결국, 곧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자 같으니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의 일을 다 이룬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맞춰지도록 합시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의 이기성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광범위하고 너무 크다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곧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다니엘처럼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부흥과 소망의 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300명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지어놓고 나니까 먼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도로 발탁하여 쓰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신기하게도 7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70년이 다 된 구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20세 못 돼서 잡혀왔으니까 20대라고 치고 70년 기도했으니까 90살이 다 됐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기록을 보고 무릎을 치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신비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달은 것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0여 년 자신의 일생을 기도하며 지냈다는 말씀 속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곧 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어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과 내 주위에서 복음 전해야 할 이웃을 찾아 품어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날에는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획득된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세우는 튼튼한 기둥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색깔을 만드는 퍼즐맨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지개 색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성도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세계 산림 대회가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를 유일하게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산림 관계자들, 산림 지도자들 4,000명이 서울에 모여서 산림 대회를 했는데 나무 가꾸는 것에 대한 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녹색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색깔의 대한민국을 만들까요? 지금 K-팝, K-푸드, 한식 이런 것들이 막 세계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로 비춰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말합시다. 오늘부터는 기도로 나라 사랑을 말합시다. 기도로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말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